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들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완악한 죄인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살아갈 때 은혜를 경험한 사람처럼 살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날마다 베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다시 육지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요나 선지자는 다시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나가 다시 밟게 된 그 육지는 예전에 요나가 밟던 육지와는 다릅니다. 죽음과도 같은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보내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과 같은 상황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와 똑같은 말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니느웨로는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가기 싫은 곳인데 그 니느웨로 가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말씀은 요나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절박하고 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요나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놀랍게도 이 요나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니느웨를 향하여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니느웨를 향하여 갑니다. 니느웨는 오늘 말씀에 보면 큰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실 때도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말씀하실 때도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가장 강한 도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특별히 요나에게는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던 요나에게 사흘 동안 걸어야 했던 그렇게 큰 이 니느웨 성은 요나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이 니느웨가 그냥 큰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커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큰 성읍이다 말할 수 있지만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 앞에서도 큰 성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게다가 니느웨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서 큰 그런 성읍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니느웨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 큰 그런 도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라는 성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니느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느냐 하면 요나를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크게 생각하셨습니다. 크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요나에게 큰 바람을 던지셨고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크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니느웨도 크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다. 말씀을 하면서도 별로 믿지 않으시는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다.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 앞에서 큰이라는 말을 좀 강조해서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크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크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크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이 너무나 작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초라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보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니느웨 성은 사흘이나 걸을 만큼 큰 성이었는데 그 성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했던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요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외침을 외쳤을까요? 한편으로는 요나는 그 성이 하루라도 빨리 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셔서 할 수 없이 오긴 왔지만 그러나 너무나 용서할 수 없는 원수의 나라 그 니느웨에서 외치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의 생각에는 40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그 성이 무너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요나의 마음에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살던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 크고 웅장한 3일이나 걸어야 다 돌아볼 수 있는 그 큰 성에 들어갔을 때 그 시골에서 온, 그 변방에서 온 요나가 니느웨라는 도시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가 죽었을까? 얼마나 압도당했을까? 자신은 변방의 한 나라에서 온 이름 모를 하나님이라는 그 신의 선지자인데 자신이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신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나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도 동시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조리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을 부정하고 때로는 도피하고 이 세상이 속히 망했으면 좋겠다. 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크고 또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도대체 어떤 영향력을 이 세상 속에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런 무력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를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숨어서 그렇게 없는 것처럼 조용히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요나도 이런 두 가지 마음이 그 마음에 다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런 마음으로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니느웨 사람들이었는데, 너무나 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면서 높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국 니느웨 왕도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니느웨를 다스리고 있는 왕도 그 왕좌에서 내려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그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변방에서 온 이름 모를 한 선지자의 외침, 그것도 3일이나 걸어 다녀야 하는 큰 성에서 하루 정도만 걸어 다니면서 외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온 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 바로 하시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을까? 니느웨에서 일어난 이 일이 요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너무 허무할 만큼 쉬운 일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야 하는 성인데 하루만 다니면서 외쳤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한 일은 그저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친 것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서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을까? 요나는 여기에 오기 싫었습니다. 싫다고 도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 바다까지 요나를 쫓아가시고 요나에게 큰 바람을 던지시고 그를 바다에까지 던지시고 바닷속에 큰 물고기까지 준비하시는 그런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보내셔도 충분했을 텐데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을 보내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야만 했을까?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단순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니느웨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나는 누구보다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바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강권하여 보내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니느웨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요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그 전까지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방인 선원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깊고 깊은 바닷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바로 이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요나를 두 번째로 부르셔서 여기까지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 번째 말씀하시면서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자를 사용해서라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두 번째로 보내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이웃도, 우리의 민족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우리 가족들보다 더 먼 곳으로, 우리의 민족들보다 더 먼 곳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는지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니느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에서 일어난 회개 운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조서를 내려서 국가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다. 사람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마시지도 말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기에서 명령했던 것은 먼저 굵은 배 옷을 입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앞서서 이방인 선원들이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닷속에 빠졌던 요나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니느웨 사람들도 힘써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이제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힘써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했던 일은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악한 길과 그들이 손으로 했던 그런 폭력에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이 떠난다는 표현은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돌아선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삶과는 변화된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사람들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돌이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들이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 재앙이라는 단어는 이미 1장 2절 말씀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 악독이라는 말이 뒤에 3장 10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악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악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사람에게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그대로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악하게 행동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악하게 행동하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돌이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 그대로 악한 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번째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번째로 보내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너무나 작고 너무나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악한 길을 걷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그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보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다시 한번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